따라합시다. 사순절과 코로나19를 통한 교훈. 한꺼번에 합니다. 시작. 사순절과 코로나19를 통한 교훈. 앞에 나왔군요. 네. 그 자막 계속 띄워주세요. 제목 이렇게요. 사실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렇게 뵈신 분들인데, 지금 한 달, 달포 정도에 한 번도 못 본 성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마 그들도 보고 싶을 겁니다, 이 자리가. 현장이나 이 오프라인 예배당에 이 예배가 참 소중했구나.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 1,500석이 되는 그 교회에 의자에 성도의 이름을 다 써놓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나라에 왔죠, 여러분요.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옛날에 사스나 메리스 보다도 상상도 못하는 이런 코로나19가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협력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디 보면 기독교의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그런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40일 동안의 경건의 생활이거든요. 그럼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기도라든가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우리가 중지시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을 또 준비하는 사순절 매우 중요한 이런 기간인데 벌써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큐티 매뉴얼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숙제를 줬죠. 그러면서 지금은 성숙한 개인 신앙의 모습을 바로 보여줄 때다. 그래 한시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통합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갖고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의 시착에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라든가 이런 사역에 10분의 1준을 축소해서 또는 금지시켜가지고 주일 1회 그것도 온라인 유튜브 실황을 통해 예배드립니다.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조금만 견디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라가 나라되고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순절의 그 매뉴얼을 우리는 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천 고잔교회 사순절 신앙생활과 점검표 및 코로나19 선제적 방어 매뉴얼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 만들어서 삼척 큰빛교회 우리 김성태 목사님 저와 같이 이걸 우리 교회 보완해서 만들어서 지금 여기저기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북을 통해서 많이 이게 공유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걸 만들어서 누가 와도 교회가 이런 메뉴를 가운데 방역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철저하게 이 교회가 이렇게 지키구나 이걸 또 보여주고 또 우리가 준수하기 위해서 또 이런 메뉴를 만들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도 메뉴에 따라서 십자가 동행을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50부 정도를 우리가 사순절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하루에 한 6구절 정도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이나 우리 부사역자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쓸 수가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지만은 한번 출애굽기를 한 500독을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자. 40장까지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최소한도 우리 한번 성도님들이 10독 이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 스티커 하나씩 붙일 건데 한번 본격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 성경을 또 필사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한번 정독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리고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돼지저금통 조그만 걸 하나 드렸는데 매일 우리가 동전을 넣든 지폐를 넣든 기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거룩한 이 고난에 동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전을 넣고 기도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것은 부활주일이 아니고 4월 5일 고난주일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순절에 우리가 139 기도운동이 이제 몸에 배서 하루에 3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새벽에 꼭 4시 50분, 5시가 아닐지라도 일어나는 시간에 때로는 2분, 5분일지라도 교회를 향하여 한번 집중 기도하고 12시 반을 중심으로 점심때를 중심으로 또 저녁에 9시 반을 중심으로 한 5분이라도 교회가 이쪽이구나, 교회를 향하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집중을 기도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해도 기도를 통해 성도가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에 사는 비결은 우리가 몸으로 자주 못 만난다 할지라도 어느 정한 시간에 기도로 만나는 건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화합이 되고 한마음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139는 하루에 3번 구하자, 이게 우리나라 독특한 우리 교회의 이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몸에 뱉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139, 1339는 우리 몸이 열이 나고 할 때 우리가 전화해서 신고하는 이런 그런 센터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가정에서 때로는 하루에 몇 시간씩은 아니지만은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때로는 30분 혹은 40분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 만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예배상을 놓고 생수 한 그릇 또 놓고 때로는 성경을 놓고 때로는 성경 필사하면 자료집을 딱 놓고 연필을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 필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한 소리내서 입으로 읽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은 것을 우리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은혜가 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봉독한다든지 성경 한 장 읽는다든지 간단 설교할 때 그게 제 마음에 얼마나 은혜든지 그 현장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메시지가 마치 막 돌에 새기듯이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영적으로 무장하고 사순절을 보내면은 성경을 읽다가 정도하다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계획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 어떤 교훈이 있나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우리가 환경도 바라보지만은 신앙으로 바라보고, 특별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들하지만은 오늘 젊은 계층에서는 뉴스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지금 교회에서 보내는 문자, 때는 타도에서 타시에서 보내는 문자를 교회로 혼돈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런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종편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어디에서 얘기하면 거의 그걸 그냥 걸러도 않고 신뢰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세대가 지금인데, 우리 어른들은 한 번쯤은 걸르지요. 야, 이게 저희가 있나?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걸르면서 잘 듣는데 거의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떠나면 안 돼요. 현 상황들 다 뉴스를 보며 대처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늘의 음성이 한번 반응 좀 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어떤 은혜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받자는 거지요. 뉴스 하나가 이렇게 하면 미사일을 쐈대? 뭐 했대? 충격을 받고 반응을 하듯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사순절 큐티하다가 정독하다가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네, 그 음성에 얼른 반응을 하는 이런 역사가, 나는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이 자녀들, 아들, 딸, 며느리 서너 명씩만 책임지면은 진짜 소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속에 주는 세 가지를 설교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순절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 교훈은 용서의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의 교훈. 네. 마스크를 써서 힘들지요. 용서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또 오셨고 하나님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좌우 양쪽에 행악자, 강도라는 사람이 두 명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용서의 비결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 명이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도 내려오고 나 내려오라, 막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나와 동일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여기 있는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행한 것이 뭐다 옳다. 그러면서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4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결론까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용서의 메시지를 주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용서를 가르쳐 주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가시밀려간 세운 사람들이나 또 양손 양발에 못을 박는 사람이나 침 뱉고 조롱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가면 기적을 나타난다 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하는 반대편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먼저 교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기관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우리와 많은 관계 속에서 조금 복잡하고 소원한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대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책임의식만 있으면은 아무 다툼 싸움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죠? 책임 전가가 아니잖아요. 죄의 가장 무서운 시작과 결과는 아담이 하와를, 하와가 아담을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누가 지금 대한민국도, 한국 교계도,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우리도요, 내 탓입니다. 이거 뭐냐?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책임을 돌리려 하다 보니까 아바타가 나오고 숙주라는 게 나온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바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기독교는 내가 대속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주가 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주님 앞에 제물 되어가지고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이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또 교훈은 용서, 사랑과 용서잖아요.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걸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들의 지도자가 될 때 우리가 대신 회개해 줘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 교계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릎을 딱 꿇으면은 진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문제가 아니었군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었군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었군요.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군요. 아버지가 아니었군요. 상대가 아니었군요. 저였군요.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한다고 볼 수가 여러분 있거든요.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 공동체가요 편안합니다. 책임 전가가 나오고 다른 사람 책임 돌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과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용서를 해주는 이 십자가의 용서의 십자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교훈은요, 39절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40절에서 아까 말씀했어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의 문제를 타치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타치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주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걸 이 한편 강도는 신뢰했고 믿었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 좀 낙원에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악자로 강도로 십자가를 하면 최고의 극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보면 큰 죄를 범한 사람인데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곁에 달렸다고 하는 게 은혜였고, 또 예수님 앞에 자기 마치 죄를 고백하듯이 한편 강도에게 당신이나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고 당연히 죄의 대가로 지금 십자가 형태를 묻혔는데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다 옳은 일만 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면서 예수님, 예수여 그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3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감을 믿었잖아요. 기독교가 무서운 것은, 순교를 각오할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과 조롱과 환난과 어려움과 신앙의 핍박 가운데 우리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어떻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다른 것처럼 한순간에 멸시하고 몰살시키겠다. No!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다 순응도 하고 하지만은, 만약에 어떤 기관들이 신앙을 핍박하고 교회 본질을 여러분 공격한다면은 여기 있는 장로님이나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지켜야 되고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옛날 6.25 때도 일제 때 신사 참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합류하시켰지만은 옥에 간다 할지라도, 사형틀에 죽은다 할지라도 거룩한 믿음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못을 받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 신앙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런 가운데는 신앙의 핍박을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너무나 극심한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차지해주고 이렇게 간격을 띄워주고 이렇게 마스크를 해주고 교회에서 선제적 이렇게 방어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야, 얼마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는 저도 깜짝 여러분 놀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교훈입니다. 아, 회복의 때가 있구나. 회복의 때가 있구나. 저는 여러분 이렇게 지난날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앞에 백일홍이 활짝 종탑 앞에 핀 걸 보고, 또 지금 저기 매화다 뭐지 또 벚꽃이다 많이 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제발 사람들 오지 말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서 봄은 왔는데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언젠가 백일홍이 피겠지. 마음껏 우리가 봄노래는 못했지만은 영적인 봄이 와서 우리가 누릴 때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니까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한 대로요,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들이요, 이제는 영적인 면역력을 주고 일반적인 면역력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라, 깨어라, 바람을 쐬어라, 운동을 하라, 방콕만 하지 마라.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최선의 방어를 하면서 이제는 주저앉았던 사람들 일으켜주는 희망의 메신저, 희망의 이런 그 말씀을 주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용의 교훈입니다. 사용의 교훈.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휴대폰이 있잖아요. 여기 또 물그릇이 있잖아요.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이란 존재는, 이 휴대폰이란 존재는, 이 마이크란 존재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나를 만드신 분이 적재적소에 그분을 위해서, 또 많은 주변의 이런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장 필요할 때 이 써주시는 거,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다시 쓰시겠다, 고쳐 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의 그 공동체가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놓고, 없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공평케 되고, 내 거 하지 않고요, 진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초대교회,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폐쇄 정도에 일주일 내내 외부인 못 들어오게, 신천지 이단은 뭐 물론이지만은 이 교회 모습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가슴이 아픕니다. 1월 말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교회도 2월 초부터 거의 한 달, 달포 2달째가 되어가는 이 가운데 하나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렇게 교회들이 다 자발적으로 교회에 동참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마치 교회를 신천지나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처럼 모이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이상한 프레임 같은 걸 짜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더 가슴이 아픈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릴 때,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기도를 상실할 때,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은 구약 성전의 사상에서, 신약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핏값을 하신 교회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키지만은 우리가 이 뜻을 받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이런 예배와 기도가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코로나19의 상황이 오면서 교회들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정부의 대책이 100% 마음에 안 들을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 협조하고 예배를 축소하고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찬양들 안 하고 점심 먹던 걸 우리가 안 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그대로 그냥 흩어지고, 이런 일에 협조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며 협력하는 걸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쉽게 말하면 비정상인 것을 정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래야지, 이래도 되는구나,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재밌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수한 상황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특별한 이런 대책으로 때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마치 변화산에서 아이고 예수님 여기가 좋으니까
내려가지 말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지요. 예수는 아니야. 내려가야 돼.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내려가야 돼. 이제 그런 상황에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요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거룩한 공동체임을, 또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성경적 거룩한 이런 지식과 교훈과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신앙도 자유인데 꼭 그래야 되나? 뭐 꼭 내 교회 가야 되나? 꼭 오프라인 예배당에 예배해야 되나? 우리 그래서는 안 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랑하는 남편이, 자녀가 어떤 특별한 일을 당해서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텔에 잠깐 머물고 이웃집의 아줌마의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야, 호텔이 너무 좋네, 아, 서비스를 너무 잘하네, 뭐 사람들이, 뭐 종업원들이, 아가씨들이 너무 잘해주네, 밥도 좋네. 또 아이는 야, 우리 아줌마 혼도 안 내키네, 야, 우리 아줌마 우리 엄마보다 더 주네 하면서 거기가 좀 싸우니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있으면서도 아무리 좋아도, 가정이 불편해도, 야, 호텔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 이웃집에 이게 머물 이게 아닌데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우리는 자꾸 이 교회 본질과 교회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런 지식과 거룩한 믿음의 거룩한 이 고집이 있어서 빨리 정상이 돼야 돼. 빨리 정상이, 한시적인 거지. 그런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장비가 어떻게 되나요? 뭐 돈이 얼마 드나야 돼요? 막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 60% 이상이 여러분 비전교회라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20명, 30명, 40명 모이는 교회가 참 많은데, 개척교회도 비전교회도 이런 교회들도 때는 어떤 경우는 토요일날 3번씩이나 전화가 오고 주일날 찾아와서 예배 자제해 주세요 하고,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예배 중에 창문 열라고 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도 있다는 걸 제가 들을 때, 야, 이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아닌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인터넷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려야 되는데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인터넷 예배 너무 안 좋아도 괜찮아요. 녹화해서 보여도 괜찮아요. 너무 좋으면은 와, 너무 좋네. 인천의 한 교회가 한 주일날 홈페이지에 설교를 실시간으로 올리는데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클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화질이 안 좋다는 난리가 난 거예요. 화질 좀 좋게 해달라고. 첫째 이유는 화질을 좋게 하면 버퍼링 때문에, 다운되기 때문에 여러분 못 봅니다. 그걸 끄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화질이 좋아 보세요. 이야, 온라인 예배가 깔끔하네. 그러면 불편한 게 좋지 않을까요? 임시니까요.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정부 자체도 저는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 가운데 많은 대책반들, 종업원들,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얼마나 수고합니까? 참 지금은 협력해주고 화합해주고 응원해주고 얼마나 그럴 때인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뭐 말도 많지만, 트럼프의 대통령이 말도 많지만은, 지난 15일 날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2년 전에는 터키에 감금됐던 목사님이 이제 구출되면서 그분을 백악관으로 모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면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니까요 하면서 기도를 받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사용해 주세요,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해 주세요 하면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을 좀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자는 거죠, 여러분요. 용서를 받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또 회복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지금은 진영 논리나 이런 건 어떤 내로남불식이나 그리 안 한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에게 어떤 명령식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를 모여놓고 또 교회의 이런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협조를 구하는 편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물론 처음에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이요. 이게 우리의 바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인천광역시가 300만이거든요.
근데 확진자가 40명, 그걸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인천광역시와 각 동과 각 지자체 그리고 각 이런 분들이 지혜롭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인천을 볼 때 교파를 초월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저렇게 협력할까 할 정도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요, 축수로 하고요, 어떻게 드릴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동화에 그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풍을 불어서 바람이 가지고 한순간에 벗기지 못 벗겼습니다. 근데 햇님이 햇빛을 쫙 쥐어주니까 자동적으로 더워서 옷을 벗듯이 한국 사람이 덕덕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겁박과 어떤 우협적인 경고, 이거 아니면 벌금, 이거 아니면 뭐 형무소가 감옥가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한국은 지금은요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정부 당국을 위해서도, 정부도 교회를 위해서, 종교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 이야기 듣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가운데 믿음이 없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분은 이런 가운데 예배를 드려? 지역 주민을 생각해야 되지. 이런 진영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양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 교회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 교회는 저런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온라인 병행함 예배를 드리고 저런 상황이 있구나. 지금은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해줘야 돼. 우리 교회부터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간에 저도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조항들을 이렇게 우리 교우들 좀 알아야 되겠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헌법의 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다른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종교를 믿거나 그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 모법입니다. 헌법입니다. 함부로 바뀌는 게 아니죠. 근데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의 방해에 대한 조항이 있군요. 그건 제사나 예배 및 설교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995년도에 개정된 겁니다. 형법 제319조 2항은 주거 침입, 퇴거 불응, 형법 314조는 업무 방해,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130개의 약속, 대한민국 헌법 2018년도에 나온 그런 자료의 책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감염법 예방법 제49조 1항 2조에 따른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근거로 해서 지금 뭐 지자체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러나 모법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헌법이라 이걸 이게 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는 한 번쯤 우리 교우들도 이긴가 저건가 누가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동섬에서 막 억울하고 뭐 두렵고 뭐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 신앙도 있지만은 헌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헌법 안에 여러분 교회가 다 지켜나가고 있는 거지 헌법을 반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마지막 짤막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며 끝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용서에 이러한 어떠한 교훈,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준다는 교훈,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그냥 아무나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대한민국이나 한국교회나 지도자나 저와 여러분이나 무너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고 고쳐서 쓰신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넌 그렇지 않은 들을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뭔가를 몰라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도 그냥 건물로 봅니다. 일반 회사와 같이 보기 때문에 가지고 한 달 동안 문 닫으면 뭔 일이야?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여기는 신앙의 관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과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마치 호흡인 것처럼 예배가 잃어버리고 기도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 반면에는 교회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 근간에 저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 때로는 조금 의식이 틀린 많은 분들도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깨닫자. 이제 한국교회가 욕을 먹지 말자. 그래도 유시민이라는 이런 여러분 옛날 전 장관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분이 사실일 거예요. 사실일 거예요. 복지부 장관 뛰면서 깜짝 놀란 것은 정부와 일반이 하는 걸 100으로 본다면 한국교회가 70% 이상의 복지를 감당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를 새롭게 봤다는 것처럼 저는 맞다고 봅니다. 70% 이상을 한국교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힘도 있고 그런 인력도 있고 또한 재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나라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응원도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이때의 코로나19가 잘 물러가기를 바라고, 정부 대책이나 아니면 많은 의료진이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 교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회개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여러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드리는, 그래서 다시 사용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코로나19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씀 의지하고 한 1분 정도만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